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가서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모든 문들 앞에서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라. 그건 다름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에 이 문으로 들어올 때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평일처럼 그냥 물건을 가지고 똑같이 장사하면서 일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에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때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창조에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뻗으셨다라고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적의 조건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그 최적의 조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이것이 1도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금 이 지구에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달과의 거리, 태양과의 거리, 자전하는 것, 공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추워서 혹은 너무 더워서 살 수 없는 환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자연의 이런 아름다운 섭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안식의 개념에는 창조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의 개념 속에는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식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그 모습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내어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의 개념 속에는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무릎 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의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들이 낙심하여 질지라도, 그들이 고난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기에다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선지자가 외치고 아무리 선지자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엔 마치 바로의 강팍한 마음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마. 야, 그거 너희들 이상한 생각으로 너희들의 논리로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늘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빛나고 자연의 이치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끽하며 누리고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을 눈으로 직접 매일 보면서도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문에 서서 외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들을 때까지, 저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복종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 안식의 개념, 그런 쉼의 개념, 안식은 창조이며 또한 안식은 구속의 여정이고 구원의 사건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안식을 통하여서 안식이 창조이고 또한 안식이 구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문에 서서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